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아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많은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갈증도 있고 또 정서적인 갈증도 있고 영적인 갈증도 있고 한 주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목마름과 갈증이 나를 헐떡거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삭히고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자 돌림의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이 여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르십니까? 이 시간 인생의 갈증이 있습니까? 인생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왜 그런지, 그 갈증은 어떻게 채워질 수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찾기까지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목마름의 원인은 무엇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기 이전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 지금 갈릴리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지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AD 26년 여름경 이제 유대 사회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는 아주 검소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검소한 생활 방식과 그리고 엄격한 설교, 그리고 이제 당시 기득권층을 향한 강렬한 회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과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할 것들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이것이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은 반면에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 물론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세 부류, 사두개인, 왕족 내지는 종교적 계급을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 계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열심당원,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이 열심당원도 그렇게 특별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했고,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이 말씀 중심으로 이제 율법을 전파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영향력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종교 권력과 영적인 외식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좋게만 느껴지지 않았는데, AD 27년 겨울경 세례 요한이 이제 투옥되게 되어지고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이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공격하던 세례 요한의 투옥과 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도와 기쁨도 잠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나타났던, 당시는 랍비로 칭해졌던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영감 있고 권위적이고 매력적인 메시지와 성전을 정결케 하며 유모와 신적인 영향력들을 가지고 전파한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때일은 불필요한 말차알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나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으로 움직이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BC 930년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짐으로 분열왕국이 시작되어지는데,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남쪽에 고유한 나라를 유지하게 되어지고 북쪽은 사마리아로 대표되어지는 사마리아 도시의 그리심산의 성전을 건축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진 채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물론 이런 경계는 사라졌지만 그러므로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왕래할 때 주로 그들은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마리아는 외구의 침입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종교적인 혼합주의 그리고 아수르의 여러 가지 이방신들과 혼탁한 성적인 문화 등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피폐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굉장히 더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갈 일이 있어도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좀 멀더라도 베레아를 경유해서 지나갔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이 물론 채당거리는 했지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인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여 사마리아에 가보면 수가라, 영어로는 시카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는 그렇게 유명한 동네는 아닌데 창세기 33장 이쪽 이하에 가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이 땅을 세겜의 주장이었던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냥을 가지고 사서 거기에 우물을 만들어 놓았던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고 이 수가의 동네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 곁에 가보면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이 쉼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오 12시에 이 쉼의 자리 가운데 계시면서 오늘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한 여인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유명하지도 않았던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우물 곁에 머물러서 쉬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영혼이 피폐하고 어렵고 힘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 무시하는 동네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많은 인생들이 다 무시하고 핍박하고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가?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많은 사람이 이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여자를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여인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여자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도 자꾸 세리, 죄인, 병든 사람들을 자꾸 만나니까 예수님 좀 유명하고 유력하고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 만나지 왜 사회적으로 들떨어진 사람 만나십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소외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얼마나 마음이 깊으신지를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 양 100마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우리 안에 잘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다면 어떤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에 그 마음이 바쁘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로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포기해도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2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한 명의 여자는 12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예쁘고 아버지는 그 여자아이를 사랑했고 가정은 화목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중병이 걸렸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이 야이로는 자기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또 신분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딸, 사랑스러운 내 딸이 지금 아파 죽게 되었으니 부디 그 아이를 신방하시어 그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신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뒤를 먼 발치에서 쳐다보다가 아주 주저주저하면서 쫓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병이 걸렸던 여자인데, 혈루병이란 몸에서 피가 흐르는 부인과 병의 일종입니다. 피가 흐르는 병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낙인이 있었고, 정서적으로는 이 여자는 격리 수용되었기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친구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사회적인 고립감을 겪게 되었고, 이 여자는 모든 걸 잊어버렸는데 성경은 이 여자가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자 했지만 치료받지 못함으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불결하게 쳐다봅니다. 이 여자는 누구도 이 여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한 가지 소망은, 내가 예수님에게 갈 수가 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가 있다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을 통해서 내 병이 치료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녀를 인정하지 않고, 어쩌면 예수님조차도 이 여자를 싫어하실까봐 이 여자는 깊숙한 옷 속에 자기를 온전히 은폐한 채 예수님의 뒤를 쫄쫄쫄 쫓아가다가 겨우 예수님 곁에 당도했을 때 예수님의 옷과 예수님의 옷깃도 아니고 옷깃에 있는 아주 모서리 부분을 겨우 만졌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고 가면서 예수님의 옷에 터치가 많은데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냥 스쳤던 것과는 다른, 그냥 터치되었던 건 다른 무엇인가 특별한 느낌과 특별한 간절함으로 내 옷가를 만졌던 사람이 있다. 이때 이 여자가 손을 듭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서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만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자를 예수님이 너무나 긍휼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며,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딸아 이렇게 불렀던 이 디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12살 먹었던 딸, 고명딸, 그 사랑스러운 딸의 질병 가운데 예수님의 고침을 바라면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아픕니다. 이 딸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말했던 그 딸, 디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 반복하시면서, 그렇다,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딸이 있다. 너무나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가치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딸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내가 비록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에 누구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이란 어떤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딸과 같이 사랑스러운 딸이요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우리 자신의 인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생각하시고, 세상은 나를 차별하고 세상은 나를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물 곁에서 만나는데 때가 6시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간에 현재 6시를 더하면 12시가 되는데 정오의 시간입니다. 정오는 밥을 먹을 시간이고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범상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7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자는 갑자기 유대 남자가 보여주는 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즉 유대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중심의 남쪽의 세력권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와 말씀과 거룩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의 남자가 부정하고 불결로 상징되어지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들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을 걸면서 물을 좀 달라. 이때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의 이색적인 행동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여자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이 여자에게 좀 더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때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 축복,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 선문선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그리고 너에게 물을 구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때 이 여자의 의식은 물의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라피요,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이 지금 외부에서 와서 나처럼 두레박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깊은데 이 물을 어떻게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여자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수준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는 물을 먹고 있는데 또 다른 물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13절 14절에 이 물에 얽힌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먹고 있는 워터, 이 물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가능케 하고는 인간의 본능적인 필요와 욕망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럴 때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지식, 재물, 권력, 명예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한 잔의 물을 마셔도 그 순간에는 목의 갈증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갈증이 새로 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었을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을 얻고 재물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 삶의 풍족함이 있고 권력을 얻었을 때 모든 걸 갖고 있는 것 같고 명예를 갖고 있었을 때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지식도 떠나가고 재물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명예를 떠나가고, 어저께 아무리 호텔 뷔페에서 수십만 원짜리 뷔페 스테이크를 먹었을지라도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더 이상 내 몸에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서울 명동에서 500만 원짜리 빠마를 하고 예뻐 보여도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만족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어도 순간적으로 기쁘고 순간적으로 만족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 채워짐은 없어지고 인생에 목마름이 오는 것처럼 이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목적의 이 물들은 결국 인간을 다시 갈증으로 빠지게 만든다.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이 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 은혜, 축복, 이것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먹고 없어지는 한 잔의 물이 아니라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내 속사람부터 솟아나는, 계속 솟아나서 결코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여전히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네 인생의 본질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여전히 워터,
이 물을 얘기하는 줄 알고 주님 그렇게 신비한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을 내게도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본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자를 불러와라,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예수님 왜 훅 들어오시지?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시지? 왜 남자 얘기를 하시지? 이때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남자가 없는데요, 저는 지금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네 말이 맞도다, 네 말이 맞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 인생 가운데 5명의 남편이 있었다, 5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것이 정상적인 남자였던, 정상적인 부부였던,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남자였던 네 인생 가운데 5명의 남자 남편이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너 얘기가 맞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자를 볼 때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 여자가 5명의 남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적어도 5명의 남편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 여자의 인생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상상력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5명 바꾸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만족이 될까요? 물론 한 남자 자기 인생 가운데 이 남자가 나타났을 때 새로운 기대감을 가졌겠지. 야, 이 사람은 키가 큰데, 이 사람은 되게 튼튼해 보이는데, 근육남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젠틀한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은 뭔가 낭만적인데, 로맨틱한데, 이 사람은 인격적인데, 남자를 만날 때마다 어쩌면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자기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남자를 만나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남자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거야, 이 남자라면 내 인생의 고독과 고통을 이해해 줄 거야.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인생에 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를 원하는 바람처럼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을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가 5명의 남자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4명의 남자로부터 이별과 배신과 배반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싫었던지 아니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버렸던지, 적어도 이 여자는 5명의 남자를 얻었지만 4명의 남자로부터 현재 이 시간 버림받고 그들과 아픈 상처의 이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남자에 대한 기대는 무엇일까요? 그 어떤 남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는 못해. 그 어떤 인간도 내 마음속에 빈 가슴을 채울 수는 없어.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공허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가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어, 목마름이 채워질 거야. 이때 이 여자가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5명이나 만나봤는데 남자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갈증을 바꾸는 건 아니야. 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네 인생의 이 갈증은 그 누구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 여러분 너무 비정하게 얘기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내게 주는 이 만족과 행복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잔의 물을 먹을 때 시원함을 느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배부름을 느끼고, 좋은 차와 좋은 수유를 가질 때 순간적인 기쁨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기도 하고 친구와 또 여러 파트너들을 만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느끼게 되어지는 경험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결국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자여, 네 인생에 지금 이 목마르고 갈증이 오는 것은 물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차와 집과 백과 시계와 옷과 샌들과 너의 어떤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들을 통해서 네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 것만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
그것을 바꾸면 순간적으로 얼마 동안 기쁘겠지만 너는 다시 알 수 없는 허무와 목마름이 네 인생에 몰려오게 될 것이다. 너는 어쩌면 너의 자식의 변화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자식도 결코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다. 남편도 자식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때 이 여자는 자기의 사생활을 처음 봤던 이 예수님이 자기의 사생활을 아는 것들을 통해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처음은 나그네로 예수님을 느꼈고 두 번째는 랍비 정도로 느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자가 또 생뚱맞게 화제를 바꿉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대 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로 이 여자의 주제를 바꾸게 됩니다. 이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의 얘기하는 바가 단지 육체적으로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아니고 단지 어떤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고 인간의 보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부분임을 깨닫고 이 여자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진정한 갈증은 어디서 해결될 것인가? 이 여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내 인생의 진정한 갈증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이해하면서 예수님에게 그에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북쪽 사람들은 이곳 이 산에서 예배할 때, 이 산은 그리심산을 예배하는데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땅이었고 이 북쪽 사람들은 이 땅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사용되었던 그 땅이라고 우기지만 그것은 진실은 아닙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대 사람들은 유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모리아산을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그리심산과 이 모리아산 사이에서 싸움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모리아산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야? 이 장소의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관심이 어쨌든 영적인 관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 네가 유대인인가? 네가 사마리아 사람인가? 네가 모태신앙인가? 청년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즉 유대의 왕 다윗의 왕족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어렴풋이 생각하는 신앙과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가지고 어렴풋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을 온전히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심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심은 열 자가 없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인간을 차별하지만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외형적인 것들 가운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는 거야? 어떤 교파야? 내가 어떤 사람이야? 여기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단지 육체적으로 우두커니 앉아있다거나 예배에 아무 기대감이 없다거나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외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된 내 영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내가 오늘 찬송을 부르는 것 같고 내가 오늘 설교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고도 하지만 그 외형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 속에 하나님 오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에 영감되어진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기뻐 뛰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아멘하는 성령으로 충만되어진 예배, 내가 원하는 나의 표로를 주일날 안 가면 왠지 한 주간 찝찝하고 어렵고 이런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어지고 예배드리면 인생이 소비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하고 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적으로 온전히 충족되어질 때 인간은 더 활성화되고 활발해지고 건강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범사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마치 엘리야가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신었던 신들을 벗고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통 드리고 이 진리로 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사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이 영감 있나? 모리아산이 영감 있나? 이쪽 기도원이 좋은가? 저쪽 교회가 좋은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외형적인 것들을 찾아 나서고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 잔의 이 물이 내 영혼을 적실 수가 없고 내 수많은 남자들이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제 영혼을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 여자가 이런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가 말씀이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건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나를 통하여 너희는 아버지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과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용서를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드디어 메시아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저 나그네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지났을 때 그저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메시아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단지 예수님을 그저 나그네로, 우리 인생에 어떤 얘기를 하는 그냥 나그네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물을 만드시는 분으로, 어쩌면 나의 가정 얘기를 그냥 하는 사람으로, 어떤 우리의 얘기거리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것들을 건드리시는 우리 영혼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이거예요. 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비함으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영혼의 갈증들은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을까요? 예배드리면 정말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까요? 예배드리면 정말 인생의 갈급함이 없어질까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칠까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축구 대회를 갔다 와서 너무 몸이 아파서 6게임을 떴더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 목사도 오늘 예배 하루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금요일날 저녁 되면 쉬고 싶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 나도 어떻게 안 가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니까 가야 됩니다. 가는데 이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송을 드리는데 찬송도 안 되고 피곤도 하고 그런데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찬송의 가사가 조금씩 마음속에 막 울려 퍼집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막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확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지,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지, 약할 때 강함이 되시지,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셨지, 병든 나를 치료하셨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찬양을 부르는데 심령 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게 되어진 물 때문에 시원하게 되어지는데 찬송하고 기도하자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자 찬송 속에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터치하시고 내 영혼을 힐링하시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제 영혼을 만지시는,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어요? 집에 가면 우리 아들에게 위로를 받겠어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이 제 인생의 갈증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제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갈증이 많아요.
이 사람 만나면 괜찮을까?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로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인생을 충분히 살기에는 철저하게 모자라버린 이 부족과 결핍 속에서 마음속에 목마름과 헐떡거림이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니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애들이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될 거야? 여러 가지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근데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찬송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영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 찬송이 나의 굳어진 마음들을 만지고 터치하고 힐링하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눈에는 눈물이 나고 코가 찡긋하고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들아,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가 입술로 구하는 것들을 거절한 적이 있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너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멘. 갑자기 영혼의 힐링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평강이 많은데 사람들은 물은 밖에서 안으로 마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배, 네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인간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외부로부터 우리 안으로 충족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외형적인 것들을 아무리 갖다 채워도 결국은 허무함과 목마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차가 수백 대가 있어도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수조 원짜리가 있어도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인기가 많아서 수백 명의 여자를 거느린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갈증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마시는 물을 가지고는 내 영혼의 진정한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분이 생수의 강을 우리 영속에 흘러넘치기 시작했을 때 그 강물로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 강물의 풍족함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적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좀 하고 토요일날 이제 잠을 못 자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은 너무 피곤해요. 보통 2시쯤 자면 5시 반에 이렇게 일어나서 올라 그러면 비몽사몽간입니다. 토요일날은 항상 이렇게 결심하고 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와서 잠을 자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한 번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오면 찬송 중에 은혜가 임해요. 그렇게 마음 먹고 설교를 짧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설교가 길게 돼요. 설교가 여러분 짧게 하고 싶다고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 하고 싶다 길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안 주시면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마치 여러분 아주 푸른 초장실만한 물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몸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나를 안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천국의 언어로 기도를 베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데 온몸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상처, 아픔, 갈등,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있었던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나도 알 수 없었던 따뜻한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내 영혼력이 온전히 충족되어지고 기도하는데 눈물도 났다가 기쁨도 있다가 감사도 있다가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탁 뜨게 되니까 갑자기 잠도 안 잤는데 육체적인 컨디션이 좋고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얼굴은 빛나고 언어의 빛깔이 있고 얼굴에 빛깔이 있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고 그래! 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려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망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 소망과 위로와 결단이 내 가슴 속에서 넘쳐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의 대표로 해서 이 여인에게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 이것을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고, 네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생수의 강이 네 안에 흘러넘치기 시작했을 때 너는 인생을 넉넉히 살만한 풍족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간격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소망케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